오늘은 502번째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과거 500여 년 전에 중세교회는 완전히 타락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도하고 교회가 세상을 살만나게 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교회 때문에 세상이 더욱 어두워지고 살기 힘들어지는 이러한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이르자 뜻있는 선각자들이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교회를 개혁하자는 운동이 들불처럼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자는 횃불이 타오른 지 50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우리의 교회를 돌아볼 때 안타깝게도 다시금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500여 년 전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마땅하지요. 여기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죠. 이 소금의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곧 부패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고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진짜 살만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에게 버림받듯이 교회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죠.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또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두워지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저 타락해버리면 이제 그 세상, 그 사회, 그 나라는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를 타락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유지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고, 이 마귀는, 이 악령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교회를 변절시키고 타락시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령의 계획에 빠져가지고 그 마귀의 시험에 져서 교회마저 타락하고 변질되면 그 나라, 그 사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교회는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로 세상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은 뭐 악하니까 그저 우리끼리 그냥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 가자, 이렇게 은둔하려는 자세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되 그들에게 동화되어서는 안 돼. 그들을 동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로 물든 세상이 싫어,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살려고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판판히 놀고 먹으면서 주변에 민폐를 끼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저 피안의 세상, 저 천국, 장차 죽어서 가게 될 그 세상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것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동화되어서도 곤란하지요. 참된 기독교는 이 어둡고 삭막한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죄로 물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을 진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동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그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착한 행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거기 한번 줄 쳐보세요. 착한 행실이란 헬란 말은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대충 착한 행실 정도가 아니고 최고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감동을 받고 눈물을 그냥 찔끔 흘릴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착한 행실, 이것이 칼로스 에르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정도의 그런 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지역 사회 속에서 반드시 미담의 꽃을 피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가 되어야 돼요.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나도 한번 믿고 싶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복이나 받겠다 이런 자세라면요,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 하나 이익 단체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가게에 가가지고 막 후려 깎아 내리 쳐버립니다. 그냥 이거 얼마예요? 예, 10,000원입니다. 5,000원 하시오. 5,000원. 5,000원 안 사. 그러면서 그냥 여기 십자가를 걸고 그래요. 그러려면 좀 십자가나 떼고 하십시오 좀.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어디 가서 무슨 일 다 귀에 들어옵니다. 어느 병원 가가지고 제일 불평 많고 제일 원망 많고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들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말도 많고 그냥 막 불평도 많고 뭐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이 참 곤란해요. 끊임없이 미담의 꽃을 피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다 들어온다니까요. 어느 집사님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다, 이게 다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 제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 모두는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세교회처럼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다 썩었어요. 세상의 소금과 비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변질되게 하고 세상을 더욱 어둡게 하는 존재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지가 오래됐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인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비통한 심정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우리 교회 안의 문제점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력을 질시시키고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리의 횃불을 다시 높이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가장 먼저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성경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교회가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변질되고 타락한 중세교회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중세 500년 전의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요, 시큰둥합니다. 성경 가지고 안 돼.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조차 몰라요. 이런 목회자들이 태반입니다. 성경을 주제별로 조금 가르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알아요. 또 강해 설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미흡하고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단 한 권도 빼지 않고 성경에 기록한 원 목적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서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가는,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반드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은혜, 그건 가짜예요. 거짓 은혜인 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요, 반드시 진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또 참된 진리는 반드시 은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만 받으려 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병든 신앙이요,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로 무장할 때만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무기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무기도 없이 만약에 어떤 군인이 전쟁터로 나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군인을 뭐라고 합니까? 무기도 없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덜렁덜렁 그냥 지 한 몸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면 그런 군인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 정신 나간 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군인. 당장의 적군의 총알에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마귀와 싸우려면은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된다. 무기로 무장해야 돼. 영적 무기로. 그러면 교회가 갖춰야 할 무기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첫 번째 무기를 들기를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고 요긴하고 필요한 무기가 뭐냐?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의 검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성령의 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만은 성경은 알려고 하질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의 검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로 무장할 때만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진리로 무장하고 그 성령의 검을 갖춰갈 때에 비로소 영적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성경의 진리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최종 권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권도 빼지 말고 66권을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돌아보면요, 이런 교회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 500여 년이 흐른 지금의 교회도 중세교회처럼 여전히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있고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에 해서 그저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그래도 성경을 모릅니다. 그저 주일 예배에 나와가지고 목회자의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전혀 성경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면은 성도들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목회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가르칠수록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목사들이 많아요. 놀랍습니다. 그저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 잘 듣고 그저 그 성수주의를 하고 헌금 많이 바치면은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는 천지백갈입니다. 이런 자들은 여전히 500년 전 중세교회의 목회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는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기록된 원 목적대로 바르고 빠르게 전해야 돼요.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스스로 성경의 진리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목사들이에요. 근데 이 목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어요. 감당하려고 하지도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오늘날 저희 광화문에서 이 전광훈이라는 목사가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지요. 국민들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그냥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그 공식 석상에서. 그래서 청와대를 우리가 돌파해가지고 저 문재인, 저 빨갱이를 끌어내리자,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그런 거짓된 자를 동조하고 그런 거짓된 자를 존경한다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점점 극우 세력에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근데 이런 자들은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단언해도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오던 기득권, 특권층들을 제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받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그걸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걸 방해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일부 목사들이긴 하지만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저 문재인이가 공산화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을 해요. 이런 온갖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지금 유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거짓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소굴이라는 오명을 지금 쓰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째서 목사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확신범이에요. 그렇게 진짜 믿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들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목사래. 목회자들의 성경 이해의 수준이 너무나 얕고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고 심지어 왜곡되어 있고 이념으로 경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경을 보는 인식의 지평이나 인격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는 것이에요. 과거 500년 전에 이 중세교회 목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의 이 목사들도 불량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정말 신학교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지를 않아요. 신학교의 신학이 또 목회 현장과 유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위한 신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 현장에 나아가니 목사들이 전혀 성경을 모르면서 목회 현장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와 설교를 하면서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기 없이 전쟁터로 나가는 정신 나간 목사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성경 가지고 씨름하고 성경의 진리로 목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이상한 어떤 프로그램 얻는가, 눈앞에서 그냥 뻥뻥 터지는 성도들을 그냥 휘어잡는 그런 이상한 프로그램 얻는가, 이걸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여전히 중세교회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 66권을 바르고 빠르게 가르쳐서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사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럴 때만이 성도들은 참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권세 있는 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서 비로소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 시대에는요,
율법주의자들이 가득했고 이들이 문제였지만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은 거의 없어요. 다만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그 대신 그 자리에 차지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천지백가리.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이 천지에 가득하고 이들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은 은혜 시대이므로 구약의 율법은 폐기된 거야 이러면서 그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누리라고 그래요. 500여 년 전에 이 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를 외친 것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자꾸만 공로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사야 된다, 면죄부 팔아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직 은혜를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폐기됐다 이런 주장을 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많은 목사들이 구원을 율법과 자꾸 연결시키면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폐기됐다 이런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거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소치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의 신해산 율법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완성해서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삶의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 그 신해산 그 율법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득식을 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은 당장 율법주의자라고 공격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매도해 버려요. 율법이, 여러분, 그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수, 율법의 정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필요가 없고 이웃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럼 율법이 폐기됐다면 그 지키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역할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서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받고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에 헌신하면서 참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줬다. 다시 말씀해, 하나님 좋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좋으라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율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하되 과거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킨 율법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그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의 정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아닙니까?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이뤄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언기도예요. 이 방언기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복신앙과 신비주의에 물들게 해서 교회를 변절시키고 타락시키는 독소 중에 독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방언기도가 성령 충만의 결과인 양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자꾸 방언기도로 몰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통탄스러울 노릇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역, 성령 충만한 사람 절대로 이 방언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기도 한다고 성령이 충만한, 이거는 완전히 성령을 잘못 알고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 헬란 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돕는 자, 섬기는 자, 상담하는 자, 헬퍼란 말이에요. 헬퍼.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뭘 도와주느냐?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돕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시고, 이것이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오는 그 성령님은요, 진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다른 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격려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냉철한 이성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려면 뭐가 작동돼야 됩니까? 이성이 작동돼야 합니까? 감성이 작동돼야 합니까? 머리로 진리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성이 냉철하게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임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지는 않고 성경을 펼쳐놓고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모든 진리, 성경의 진리의 총합을 배우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을 정립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큼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냉철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이성이 작동되가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고 자꾸만 이 사람들이 방언기도 받았다 하면서 방언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것들아, 너희들 속은 거야, 우리가 진짜 사도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잘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다른 영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방언기도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면서 그런 방언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쓰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기도의 실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방언은 기도용이 아니고 전도용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받게 되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용이 아니라 전도용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방언은 이것이 실체적인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따라서 방언 기도를 하게 하고 방언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무식한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아주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줬죠. 왜냐?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와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이 방언 기도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지요. 말을 많이 해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분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방언 기도 하라고 가르치는 이 목사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하고 깊이 하라.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씩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있어야 할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방언 기도의 모습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대화예요. 그런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인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알면서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돼요. 말할 수 있는 자기가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천사들이 금글에서 담아가 하나님께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기도를 바로잡고 올바른 기도를 할 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지금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하고 변질시키게 하는 그 주범이 뭐냐? 목회 세습입니다. 목회 세습이야말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치고 질식시키고 있는 원흉이에요. 그래서 이걸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세습의 본질이 뭐예요?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기 때문이에요. 저 시골의 교회에, 그 가난한 교회에서 세습한다고 하면 그 누구도, 아무도 그 세습을 문제 삼습니까? 아무도 문제 삼진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대물림하면은요, 더 존경스러워하고 더 박수 쳐주면서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의 세습은 가난과 고난의 그 십자가를 대물림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세습은 대형 교회의 세습이요, 그 세습의 본질은 부와 권력의 세습인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목회자, 그래서 그런 대형 교회가 세습하게 되면 그 교회의 목회자는요, 반드시 타락하고 반드시 변절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유화시키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썩게 돼 있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세습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난 우리 통합식 총회에서 총재들이 명성교회 세습을 그만 용인해주고 말았어요. 통찬스러울 노릇입니다. 다시 원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총재들이 사사로운 정에 조금 대접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신 나가버린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전국에 끼어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서 총회에 처리하도록 하는 헌의안을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습 문제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닙니다. 아직 실망할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슬프지만은,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명성교회에 이 김사만 목사와 김하나 목사 부자가 기어이 세습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한국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김사만 목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알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도 타락하면 심판받지만은 그 잘못된 리더십을 따라간 팔로우십도 하나님께 그만큼 버금갈 정도로 똑같이 심판받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내가 보내지 아니했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타락한 지도자도 심판받지만은 그 타락한 지도자를 따라간 자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예리하고도 균형 잡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음식에 대한 오해예요. 도체가 헤드라이트를 지금 무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잘 보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을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장 29절 가면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곡식, 과일, 채소를 먹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명령에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건강을 염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마는 레위기 1장을 보면은요, 육식도 함부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 육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사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립니다.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은 오늘 이 시대에는 폐기되었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많은 목사들이, 또 성도들도 그렇게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어버려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아토피, 온갖 성인병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에는요, 이 레위기 11장에서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도 조심해서 가급적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먹거리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쇠고기 먹으라고 하셨지만은 오늘날 쇠고기는요,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정 먹고 싶으면은 저 대관령 가가지고 풀 먹고 자란 그 쇠고기 구해가지고 드십시오. 그러면 저도 좀 먹고 싶으니까 조금 나눠주시고, 그리고 드실 때는요, 구워서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광양에 불고기가 참 유명한데 미안하지만은 불고기 드시면 안 돼. 어떻게 드셔야 돼요? 삶아서 수육으로 조심스럽게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정적으로 우리 육신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믿음으로 먹으면 저 다 살이 되고 피가 된다,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더라, 막 이러면서 이게요, 귀신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11장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 레위기 11장의 명령을 어기면 지옥은 안 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먼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병원 먼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먹거리를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GMO 농산물이 식용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산 GMO 농산물 수입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도. 전부 여러분의 밥상에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 자녀들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GMO 농산물 완전 표시제를 허락해달라고 청와대에 청원을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요, 여전히 이 완전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려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미국산 GMO 농산물을 절대로 입에서 안 됩니다. 미국산 밀가루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저 식당에서 미국산 밀가루 사서 먹습니까? 좀 먹는 것 같던데 보니까. 절대로 안 돼요. 차라리 미국산 밀가루 해서 음식 먹으려면은 그냥 굶는 게 낫습니다. 그냥 굶으세요, 그냥. 그것이 건강에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산 GMO 농산물에는 반드시 글리포세이트라는 무서운 발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 입에도 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미밥 채식으로 정갈하게 먹도록 해야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를 변제시키고 타락시키는 이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너무나 잘못된 사상들과 가르침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명력을 질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려 해도 여러분이 관심 갖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동참하고 같이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다시 이 종색교회처럼 비성경적이고 반성적인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선 지금 너무 멀리 떠나와가지고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말씀의 생수로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샤론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 모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이 전국 각지에서 하나 둘씩 늘어날 때에 교회의 권위가 회복될 것이고,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다시금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력을 질식시키는, 타락시키고 변절시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여기에 경계심을 가지고 절대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함께 세워나가는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